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우리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48절이죠.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그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하며 예루살렘 도성 일대는 새 왕을 맞이하는 대관식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울음은 속으로 삼키는 그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통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서 우셨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울음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품은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사실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 역할, 늘 말씀드리지만 다리 놓는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샬롬, 평화를 가져오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와 사망 아래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들의 무지함과 강팍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 다가올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참혹한 죽음을 내다보시고 절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가 약속한 거짓 평화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차라리 모르신다면 이렇게까지 통곡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지독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자신을 죽일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은 환호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예수님을 맞지만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성전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소통과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힘있는 자들의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 행위만 무성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그 성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복의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했던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방인들까지도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성전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불순종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이끌기보다 오히려 배척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미리 채찍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데요, 그 뜰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와야만 했던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순식간에 성전뜰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물과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각국의 화폐들을 성전에서만 받는 동전인 세겔로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었고, 멀리서 순례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며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잔뜩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성전들에
와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다 자리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좌판 하나 벌리려면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고 그런 자리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정도 되면 순례객들이 수만 명이 드나듭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66년에 유월절에 양이 제사로 드려진 양이 25만 5,600마리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희생제물로 도살된 그 양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팔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대목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모든 제물의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독점이기 때문이죠. 성전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데가 없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일주일, 10일, 20일, 수십 일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 순례자에게 값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환전을 못해서 재물이 없어서 제사 못 지내고 가면 그건 완전히 헛걸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게 값을 불러도 이런 도둑놈들 이러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서요. 1년 365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에 왔으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기도는 사라지고 자신의 소원 보따리만 잔뜩 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죄를 내 앞에 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짐승의 피만 제사장이 뿌려주기만 하면 오케이,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일 좀 책임져 달라고 소원 성취 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주 각본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절차마다 일마다 돈이 들어가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자기들로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엄청난 비웃음을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그 입에서 찬양을 하며 내가 바로 구원자로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못 보고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화가 나 있냐? 정말 너희들은 구제불능인 자들이요, 너희들은 영적인 IQ가 정말 빵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눈이 먼 자들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에 담긴 정말 속쓰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성전이라 말하며 그 공간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회하는 마음보다 물질을 중시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함을 따라가기보다 낮은 곳이 아니라 힘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고는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 경고는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선적인 지도자들과 간섭을 싫어하는 이 자기중심에 사로잡힌 우상숭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음을 긴급하게 선포하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거둠의 영들을 향해 때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는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자기 만족에 빠진 자아도취 공동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며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이 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시며 웃으실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